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드디어 이제 8단원의 마지막이죠. 바로 교과서는 240페이지, 프린트는 1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 중세 유럽에 큰 변화가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미 이제 중세 시대가 끝마무리가 되어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세는 신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이제 그 관심과 그 집중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출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교황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국왕의 시대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4번, 거기서 1번, 십자군 전쟁이 중세 유럽에서 변화를 가져오다 에서 3번까지 해당되는 부분. 자, 계속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십자군 전쟁이 터집니다. 배경은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 세력이 있었잖아요. 아바스 왕조, 여러분들. 근데 아바스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지역에 이슬람 종교를 믿긴 하지만은 아랍 민족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개의 민족들이 이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 과정 중에서 이 이슬람 세력의 거의 상당수를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슬람 세력의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영토에 해당되는 지역까지도 장악을 하게 됐었던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이 셀주크 튀르크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이슬람교를 숭배를 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잃어버렸었던 영토였었죠. 바로 성지 예루살렘. 자, 성지 예루살렘은 예수가 태어난 곳이죠. 바로 이 성지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서 원래는 이 지역으로 성지를 순례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뭐 약간의 뭐 이제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제공해 주면서도 그들이 여기로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성지 순례하는 것을 전부 다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갑작스럽게 이 셀주크 튀르크가 크리스교인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오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크리스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중세 유럽에 있었던 많은 그런 크리스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들은 그냥 기분 나쁜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분노로 그 감정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이 비잔티움 제국 안에서 정권 교체가 벌어져요.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새롭게 왕조를 개창하게 되었었던 새로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바로 알렉시우스 꼼네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황제가 당시에 옛날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바로 이 성지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을 되찾고자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딜을 합니다. 즉 당시에 서유럽의 가장 힘센 존재가 바로 교황이었기 때문에 교황에게 가가지고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교황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왜인지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로 서유럽인들의 대외 진출 욕구가 강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민족의 대이동들, 첫 번째, 제1차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가지고서 있었던 노르만족과 제2차, 바로 노르만족과 그 다음에 마자르족과 같은 이민족의 대이동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중세사회는 한동안 드디어 이제 안정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농사를 평화롭게 질 수가 있겠죠. 농사를 평화롭게 질 수가 있었고 의외로 바로 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삼포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 방법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민족의 침입을 겁내면서 농사 지냈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많은 곡식을 생산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로 우리 집에
식량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아도는 식량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썩혀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겠습니까? 당연히 팔겠죠. 자, 팔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과 그 다음에 공업이 같이 발달하게 되고, 이것을 사람들이 서로 팔려고 시장에 모이는 과정 중에서 이 시장이 점차 규모를 키워가지고서 도시로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당시에 이 유럽에 돈이 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했었던 물건이 바로 동방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비단이라든가 뭐 도자기 뭐 이런 것들 여기에 포함됐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예전에 아바스 왕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중간에서 굉장히 동방의 물산에 바로 이익을 많이 붙여가지고서 서방에 판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당시에 그나마도 이때 당시에 동방 물산들은 이슬람을 거쳐가지고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터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대부분 다는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바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를 통해 가지고서 유럽에 전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당연히 비잔틴 제국이 중간에 많이 그 중개 무역의 이익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바로 자기네들도 동방과 교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무역로에서의 그런 이점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대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다시피 교황의 경우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 정책은 바로 교황과 그 다음에 황제가 같다, 황제 교황주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바로 교황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교황이 도와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비잔틴 제국의 신도들이 바로 교황을 따를 수 있도록 암암리에 바로 이 알렉시우스 꼼네누스와 같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약속을 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때 당시에 갈라져 있었던 그리스도 세계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했었던 교황의 경우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기사와 영주 세력들도 당시에 전쟁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전쟁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기사 계급, 그 다음에 영주 계급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들이 다음 때 장남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지위를 잇긴 하지만, 차남, 그 다음에 삼남, 사남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영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갖고 있는 영토 자체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만 왕의 아들 혹은 뭐라고 할까, 그 대제후의 아들 뭐 이랬었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서 지위만 높았을 뿐 무일푼인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바로 그들은 자기들이 영지로 가질 수 있는 땅덩어리가 많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이 유럽 사회에서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자기의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 자체가 그다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와 영주 세력의 경우에는 바로 이슬람 세력의 영토를 장악을 하고 그 땅을 자신의 영주로 갖고자 했었던 욕구가 많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드디어 바로 이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게 돼요. 즉, 클레르몬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서,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공의회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교의 일종의 의회와 같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종교적 교리 같은 것을 정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공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바로 이 공의회에서 교황과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성직자들과 그 다음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기사와 같은 그런 유력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논의장에서 이때 당시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신자들에게 성지를 되찾자라고 제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당연히 성직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잃어버렸던 성질을 찾는 것이니까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찬성합니다. 자, 바로 상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무역 루트를 좀 더 확장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찬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사와 영주와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영지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심지어는 이제 누구도 호응을 하게 됐냐면 당시에 일반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농민들도 여기에 호응까지도 합니다. 거기다가 일부 성직자들은 바로 그러한 농민들에게 우리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의 군대가 돼가지고서 저 이슬람 세력을 쳐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마치 옛날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지중해가 갈라져가지고 바로 우리들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들이 거기 도착하는 그 순간 이슬람의 군대는 전부 다 패배할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이 모여가지고서 당시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을 공격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패배했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 제대로 된 이제 제1차 십자군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왕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었지만, 그렇지만은 이 왕들을 제외한 바로 그 왕들의 동생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성지였던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출동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비잔틴 제국의 그런 해군이 바로 이 군대를 같이 실어가지고서 성지였던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이 지역을 공격을 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포함해가지고서 이쪽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을 사실상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새롭게 차지했던 이 땅은 바로 그 지역을 정복한 기사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비잔티움 제국의 것입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쪽이 비잔티움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바로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원래 비잔티움 제국의 것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웃긴 건 뭐냐? 이때 당시에 그들은 바로 이 지역을 정복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국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왕국을 버려버리게 되자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된 거냐면 비잔틴 제국은 이런 식이에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물건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나 좀 도와줘, 저거 좀 뺏어줘라고 얘기해가지고서 B가 가가지고서 걔하고 싸워가지고 그 물건을 뺏어 왔는데 그 물건을 그 B가 그냥 가져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비잔틴 제국은 되게 벙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비잔틴 제국은 이때부터 좀 질려가지고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별로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마 후에 예루살렘 왕국과 열심히 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런 위대한 정복자가 한 명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이슬람 세력의 굉장히 강력한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되게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왕국을 사실상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 지역의 상당수를 이때 당시에 뺏는 전과를 얻게 돼요. 다만 몇 군데는 여전히 점령은 아직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이 나중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되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왕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출전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때 당시에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왕과 그 다음에 독일 지역의 황제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예루살렘 왕국을 다시 한번 되찾겠다고 이제 여기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3차 십자군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들은 갈 때부터 좀 삐걱거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일 먼저 갔던 것은 이제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는 바로 여기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이슬람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몇 군데를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의 황제가 직접 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황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좀 위태위태하긴 했는데 그래도 뛰어난 황제였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했었던 굉장히 많은 기사들과 그 다음에 제후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 황제와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왕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그만 이 황제가 한참 말 타고서 가다가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강에서 좀 잘못 건너가가지고서 이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를 끌고 내려오고 있었었는데 그 황제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수장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그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계속해서 합니까? 그래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유럽의 중요한 왕들이 참여했었던 전쟁 치고서는 좀 흐지부지한 채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됐었냐면 영국의 왕의 군대가 이때 당시에 프랑스 왕이 공격을 하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리처드 왕, 리처드 1세라고 불리는 별명이 이제 사자신왕, 사자왕이라고 불렸었던 왕이죠. 되게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 왕이 딱 도착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프랑스 왕의 군대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순식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바로 이 이슬람의 세력의 군대를 전부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몇 군데를 더 공격하러 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때 당시 프랑스 왕이 처음부터 이 사자신왕하고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처럼 프랑스하고 영국 관계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영국의 왕이 거기 도착했다는 것을 보게 됐었던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왕은 영국의 왕과 반목을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혼자서 홀라당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집으로 가버리고 마침 이때 당시에 영국은 영국의 안에서만 영국의 영토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바로 프랑스 안에서도 영국의 영토가 있었어요. 바로 그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의 영토를 이때 당시에 프랑스가 차지를 하려고 먼저 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자신 왕의 경우에는 성지 회복의 그런 꿈을 절대 잊지 않았었죠. 그래가지고서 자기 혼자서 자기 휘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열심히 싸움을 벌이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시에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최고 우두머리와 그 다음에 사자신 왕의 군대는 열심히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버전이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양쪽에서는 하나의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크리스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살라딘은 이것을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리처드 왕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죠.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뭐 독일한테도 잡혔다가 뭐 이래가지고서 되게 좀 한참 후에나 가서야 간신히 돌아가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사자신 왕이 영국에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생이 영국을 통치하게 됐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졌었던 되게 유명한 영국의 소설이 바로 로빈 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것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이후에도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이제 십자군이 조성되게 됩니다. 즉 그렇게 해서 얻었었던 몇몇 군대들도 나중에 가가지고선 이슬람 세력에게 전부 다 점령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자 바로 이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이 유럽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십자군을 많이 파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 번에 걸친 십자군 중에서 가장 추악한 십자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제 4차 십자군이었었어요. 이 4차 십자군 때는 바로 대규모의 군대가 이탈리아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서 이제는 바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달려가려고 했었는데 그들을 전부 다 실을 수 있는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없게 되자 당시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당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바로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라기보다는 바로 어느 정도 영역을 갖고 있는 뭐 베네치아라든가 뭐 피렌체라든가와 같은 여러 개의 이제 그 좀 더 규모가 있는 형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었는데요. 이 도시국가들 중에서 일부가 이들에게 바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한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상업도시 국가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십자군이 점령해줘서 그들을 물리쳐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성지까지 갈 수 있는 배를 자기네들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군이 공격을 하라고 했었던 그 도시국가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바로 이 도시국가들의 무역 독점권에 대해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하라고 하니까 당시에 당장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가지고서 이놈의 십자군이 바로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 거기를 점령을 해요. 거기 무너뜨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교황은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바로 항상 성지로 가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기본적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사해주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 죄까지도 전부 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딱 선언을 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였던 그 십자군이 엉뚱하게도 그리스도교 국가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교황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은 바로 이들을 파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성사라든가 이것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 십자군의 폭주가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는 바로 왕위 계승권 싸움에서 패배하게 됐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의 그런 그 쫓겨난 후보자가 바로 이들을 찾아와 가지고서 자기네들을 도와줘 가지고서 비잔틴 제국을 정복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 군대는 순식간에 비잔틴 제국의 바로 수도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라틴 제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만들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입장에서도 이건 되게 좀 추악한 거잖아요. 이교도를 공격하라고 십자군 모아놨는데 그 십자군이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 유럽 쪽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이 라틴 제국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을 공격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라틴 제국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 라틴 제국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비잔틴 제국의 힘 자체도 되게 소모가 많이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바로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나중에 가서는 7차까지 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십자군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긴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돼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교황이 제청을 해가지고서 일어났었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중세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통일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주창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씀은 곧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군 전쟁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처음에는 성공했었지만 나중에 가서 그 땅만을 다 뺏기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아, 교황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그분의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황권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두 번째, 전쟁에 참여했었던 봉건 영주들, 땅 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생각했던 이 봉건 영주들은 실제로는 전쟁터에 나갔지만 1차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새롭게 얻게 되는 영지를 하나도 못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들의 경우에는 전쟁터에 많이 가가지고서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됐을 때에 그 자식들에게 바로 그 땅을 물려주겠지만 문제는 그 자식들마저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대한 주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은 누가 갖게 될까요? 당연히 국왕이 갖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이 국왕이 바로 그런 토지들을 전부 다 자기가 다 끌고 모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의 권력은
강화가 되게 되고 바로 국왕은 바로 그렇게 얻게 되었던 많은 토지들을 새로운 제후를 세우지 않고 웬만하면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더불어서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군 전쟁은 거의 한 200년 동안 일어났었던 전쟁인데 악몽입니다. 왜냐? 1차 십자군 전쟁 때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자랑과 같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돼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이교도들을 전부 다 죽였고 그리고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의 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 전체에 바로 모든 곳에는 발목까지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 세력들이 죽음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슬람 세력들은 서방 세력들이 바로 이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제2의 십자군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반. 십자군 전쟁. 동그라미 1번. 셀주크 티르크의 크리스트교 성지 예루살렘 순례 금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성지 회복을 위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교황에게 비잔티움 제국이 구원 요청. 동그라미 3번. 농업 생산력 향상에 따른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자, 다음 줄에 밀수치입니다. 서유럽인들의 대외 진출 욕구. 동그라미 4번. 교황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 가운데점 서 교회 통합 목적. 동 가운데점 서 교회 통합 목적. 동그라미 5번. 여기서 동쪽에 있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 정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옆에다 적겠습니다. 선생님이 추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었네요. 자, 동그라미 5번 기사. 그 다음에 영주 세력의 영토 확장 욕구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기사 영주 세력의 영토 확장 욕구 이것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경과는 별표 한 개 맞춥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공의회의 이름은 적겠습니다. 클레르몽 공의회 어입니다. 클레르몽 공의회. 자, 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성지 회복 결의 이것을 주장했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자, 몇 차 십자군 때 타락했다고요? 바로 4차죠. 4차 십자군 때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이것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깁니다. 그리고 7차를 끝으로 이것이 종료됐던 것이죠. 자, 별표 하나. 결과에서는 동그라미 1번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쟁에 참여한 봉건 영주 및 기사 세력들이 힘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 왕권, 빈칸에 적겠습니다. 왕권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